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선교협회 아이로 성경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2강 리셉션 하나님을 영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주제 성경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반기며 맞이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기며 맞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마음에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 그것이 다 나를 향한 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이 드시면 우리는 그분을 반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을 반기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분과 함께 살기로 결심을 하면 이것이 바로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 되고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는 차이가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영접이란 예수님을 내 삶의 배필로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맞이한 사람들은 생명이 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까요? 그 까닭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것을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이렇게 소통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평균 수명이 10세밖에 안 되는 아이들로 가득 찬 세상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10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가장 어른이라고 하면 이 세상은 과연 잘 돌아갈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삶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들에게 좀 성숙한 어른, 엄마나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죽어가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인류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실까요?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희 교회에 요즘에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아이들이 조금 할 때 보면 자기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울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는 두려움의 종족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두려움의 원인은 목숨이죠. 인류는 언제든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고 그 위험을 피한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시 사망인데 인류가 죽는 것은 바로 그 죄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일 것입니다. 반대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원인이 또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죽지 않는다면 쌀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먹을 것이 부족해도 싸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지 않는데. 그래서 인류의 삶을 성경은 죽음을 피해 도망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놓아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아버지 없고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거리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고난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로 인한 상처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만 있기가 괴롭고 견딜 수가 없으셔서 그분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셨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뭘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을 어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아까 읽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 그랬어요.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 마땅한 우리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의심하여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 죄에는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는 결과도 따라오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우리 삶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짓말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세상에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께 거짓말을 좀 했었는데 이 거짓말이 갑자기 한 번을 하게 되면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머니, 아버지, 이거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문제가 커져버린 경우를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는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사도 바울이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죄가 반복되고 이 죄의 결과가 커지면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완전히 매몰된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외친 것입니다. 이 태초의 범죄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첫째, 사망의 운명을 타고났고요. 둘째는 이 본성적으로 타락을 하게 돼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쪽으로 삶을 살아가고 걸어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의 형벌이 사망인 이유는 법에 그렇게 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죄라는 것이 결국 인류를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구원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두 가지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둘째는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 용어로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칭의라고 하고요.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뜻입니다. 죄를 진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취급해 주시고 불러주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내 아들은 무죄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나의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이미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무죄다라고 선언하시는 것, 이게 바로 칭의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칭의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의롭고 반짝반짝 빛나고 죄가 없는 깨끗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의로운 생애를 사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상태를 성화라고 하고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께서 나를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죄의 결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칭의는 죄의 형벌을 해결하심으로 보혈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칭하시는 것이고, 성화는 죄의 결과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가 죗길에 빠지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동행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보혈과 예복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보혈은 아까 얘기했던 칭의로 얘기할 수 있고요. 예복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뭡니까?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 성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혈은 우리의 생명값이었고 예복은 예수님이 대신 만들어주신 우리의 의로운 생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혈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혈과 예복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보혈도 선물이고 예복도 선물입니다. 보혈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제하는 선물이고 예복은 우리의 죄의 결과를 해결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그분과의 관계로 초청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니 그래서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다시는 이별하지 말고 나의 손을 잡고 영원토록 함께 살지 않겠느냐. 여기에 응답하시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새로운 생애를 살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과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과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 물이 무엇이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하셨습니다. 침례를 얘기하고요. 성령은 뭐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푹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의 침례 역시 물 대신 성령의 가마력 안으로 푹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 앞에 계신 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물의 침례는 목사에게 받는 것이고요. 성령의 침례는 예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침례는 2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침례는 바닷가나 강에 가서 물에 푹 담그는 침례를 받고요. 물의 침례죠. 2번째 침례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목사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침례 주시도록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을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미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는 내가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비록 환난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배우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그분이 흘린 보혈이 나의 보혈이 되어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그분의 흠없는 생애가 곧 나의 생애가 되어서 죄의 삶의 결과로부터 오는 모든 형벌 또 모든 결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에게 보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시고 그분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3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나오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모세와 다윗이죠.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분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어때요? 신명기 34장 10절을 읽어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우리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정도로 관계가 깊어진 모세 역시 죽고 난 이후에 야고보서에 보면 모세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산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구할 것입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내 소원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뭐 5분만 써봤습니다. 삭개오, 혈루증을 앓던 여인, 간음한 여인, 십자가의 강도, 사도 바울. 전부 다 연약한 사람들이네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혈루증 여인은 아팠고, 간음한 여인은 아주 음탕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십자가의 강도는 죄가 많은 살인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구원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께서 맞아 그랬더니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요. 누구 거를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하면서 더 이상 나에게는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원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에는 어떤 여인이 예수께 와서 이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겠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만졌어요. 예수님, 주님께서는 저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세 번째 여인은 간음한 여인입니다. 정말 죄가 많고 돌로 이제 던져서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잡아서 이제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자. 그리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자. 사람들이 하나둘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서 이렇게 보셨어요. 여자밖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은혜의 말씀에 그 여인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죽을 뻔한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난 결과였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강도였습니다. 죽기 몇 시간 전에 그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었을 때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고 그들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형벌과 나의 죄의 결과를 다 해결하셨음을 믿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모든 축복을 다
감당해내시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강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